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성찬후 3 두 번째 시간 우리가 기다리고 누리는 잔치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유성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예,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갑자기 어떻게 생각이 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개인마다 이제 다 다르게 대답하겠죠. 뭐 누군가는 아이를 출산한 것, 누군가는 뭐 어떤 뭘 성공한 것, 어떤 분은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복권에 당첨됐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인생의 특이한 일들 각각 개개인마다 다 대답은 다르겠지만요, 아마도 결혼식일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남자대로 또 여자는 여자대로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변장을 하니까요. 예,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게 변장을 하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평생을 이제 함께 살아갈 것을 서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온 하객들이라고 하죠. 하객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집중적으로 이제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인생 곡선의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생 곡선에 비유한다면은 가장 최고점을 찍는 순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그 이후로 떨어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다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인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최고점을 찍는 바로 그 순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부분 남자나 여자나 자신의 인생에서 외모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들이 이제 좋을 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결혼을 다 포기했다고 해서 N4 세대, 물론 이것도 옛날 말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라 이제 결혼은 감히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어찌 되었든 결혼은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최고의 순간을 찍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날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준비할 것이 많을 텐데, 결혼식을 참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혼식을 한다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생각을 하세요? 네, 바로 정답이 나왔는데 음식입니다.
바로 이제 음식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제 기쁜 날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있어서 음식을 함께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잔치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와서 밥 한 끼 드시고 가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기쁜 날 같이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고 돌아가세요라는 그런 의미로서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괜히 시간 내서 오셔서 식사 함께 하고 가세요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우리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은 거의 대부분 전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담은 없겠지만 물론 그래도 재정적인 부담은 있겠지만요. 이전에 옛날 시대에, 제가 옛날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결혼식에 있어서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음식을 굳이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발걸음 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날 또 우리가 만든 이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기쁨을 같이 누립시다라는 이런 의미로서 이제 그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식 하면은 음식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일 겁니다. 또 이제 음료를 마시는 것도 이제 음료를 마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서도 이제 음료를 서로 마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음식과 음료를 먹는 그런 잔치라고 하는 것이 결혼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다르지 않고요. 이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다면은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여자의 집에 찾아갑니다.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어떤 정해진 값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요. 어떤 정해진 어떤 금액을 이제 이 신부 측에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함께 이게 먹고 마시다가 함께 먹다가요. 마시다가는 아니고 함께 이제 뭐 음식을 먹다가 이제 잔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여자의 그 비어 있는 잔에 포도주를 따릅니다. 포도주를 따라줘요. 따라줄 때 무슨 말을 하겠죠. 따라주고 나서 이제 그 그 포도주 잔의 주인인 그 여자는 그 잔을 마시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라는 뜻이고, 마시지 않으면 난 당신과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따라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도주를 비어 있는 잔에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랑 결혼해 주세요라는 의미예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라는 의미로서 남자가 이제 여자의 잔에 포도주를 이제 따라주게 되고, 여자는 그 남자와 결혼할 의사가 있으면 이제 그 잔을 그 자리에서 받아서 마시고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싶다라면 그냥 침묵, 가만히 안 마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이제 그 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요, 결혼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남자는 이제 여자한테 당신과 나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할 때 어떤 선물을 주고 그 약속을 하고요, 약 1년여 기간 동안 따로 떨어져 살게 됩니다. 이 기간을 이제 정혼 기간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다 찰 동안 이제 예비 신부는 무엇을 할까요? 살 빼야겠죠? 결혼식 때 입을 이제 세마포 옷을 이제 침대 옆에 두고 남자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말 그대로 이 신부 드레스 입으려면 살 빼셔야죠. 이 둘의 결혼 날짜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남자는 남자대로 함께 살아갈 거처를 예비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요, 여자는 여자대로 신랑이 오는 날만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날짜 몰라요. 둘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문장이죠. 이제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어느 날 밤에 이제 신랑의 들러리들이 와서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을 알리게 되면요, 이제 신부의 들러리 10명이 이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또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 신부의 이제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기다리다가 먼저 신랑의 들러리들이 와서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요. 그러면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제 등불을 들고 나가서 이제 그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이하게 왜 등불을 들고 있을까? 왜 신부의 그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있을까란 말씀을 읽으실 때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밤에 결혼식을 해서 그럽니다. 이들의 문화는 밤에 결혼식을 해서 언제 끝날까요? 다음 날 새벽까지요. 밤에 결혼식을 시작하여서 이제 새벽까지 계속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흥겨운 잔치가 이제 밤새도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음식과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신다면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어머니와 같이. 근데 때마침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계속 밤새도록 먹고 마셔야 되는데 정작 마실 게 이제 똑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렸고 예수님은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게 하셔서 혼인 잔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제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중에 대단한 표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독 별거 아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신 포도주를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먼저 행하신 이유는요, 이제 기존의 잔치가 끝났고 새로운 잔치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전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표적이 가장 첫 번째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을 살리신다라든지 고치신다라든지 귀신을 쫓아내신다라든지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기에 앞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의 시대가 끝났고 새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 혼인 잔치는 오로지, 굉장히 좋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오로지 남자만 준비합니다. 남자 측의 집안에서 오로지 다 준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아무것도 준비하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단 한 가지, 살 빼셔야죠. 그 세마포 옷을 입으시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을 잔치를 이제 제정하는 거나 진행하는 것, 준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남자 쪽, 신랑 쪽에서 주관하여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참석하신 이 잔치, 이 혼인 잔치가 이제 유대인들이 주관한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관한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잔치가 끝났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언제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잔치는 끝이 났고 이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고, 그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첫 번째 이 표적으로서 등장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어떻게 준비하시냐, 어떻게 신랑 쪽에서 예수님의 잔치를 준비하시냐,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서 값을 지불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값을 지불하세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잔에 포도주를 부은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피를 다 부으셨고요, 흘러 넘치게 이렇게 부으셨고, 그리고 여자가 결혼할 의사를 표현하는 의미로 잔에 담겨 있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신부인 교회로서 살아갈 것을 표현하는 의미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과 혼인할 여자와 함께 살아갈 거처를 예비하러 간 신랑처럼 자신과 영원히 살아갈 교회와 함께 살아갈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이때 남자는 여자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고 갔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남자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선물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무엇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물로 주고 가신 건데 이 성령을요, 좀 특이하고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증금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뭔가 전세나 월세나 할 그 보증금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증금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에게, 자신과 결혼할 그 교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자신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보증금과 같은 성령을요.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그러나 사실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증금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의미로서 볼 수 있는 건요, 이미 우리 몸을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람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막연히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다라면은 그것만큼 힘든 것은 없잖아요. 근데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보증금과 같이 그 시대,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살아갈 그 집과 같이 그 집의 일부 그 보증금처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 몸 자체를 성령을 거하는 그런 성전으로, 사람 성전으로 세우셔서 이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살아가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비하실 처소를 그대로 본딴 모델 하우스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그 부분에 그 모델 하우스와 같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굉장히 낯선 것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확증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그 거처가, 내 몸이 그 거처가 되기 시작한 거고, 그 거처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미 영원히 함께 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인 날짜를 정하신 것을 예수님의 들러리 역할을 할 천사들에게 알리셔서 천사들이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제 신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를 이제 울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까 제가 서두에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 그 남자가 도울 때까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다이어트, 살 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냥 웃자고 한 말이 아니고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라고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주님 그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그 신부의 옷은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행실이 아닌 우리는 옳지 않은 행실을 하는 게 더 쉽고, 우리가 좋지 않은 음식을 먹기가 더 쉬운 것처럼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거를 끊어내는, 절제하는 그런 것들이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그걸 준비한다는 거죠. 신부가 준비한다는 것은 이 신랑된 사람과 같이 살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을 1년 동안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자신의 몸매도 역시 가꾸는 것처럼 자신의 행실 자체를 그렇게 가꾸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곳이 잔치와 같은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혼인잔치 이제 이 이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워지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이러한 것을 잔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의 시작은요 또 독특하게도요 창조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이 어느 성경의 어느 한 순간부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이것이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이 창조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셔서 초대하실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잔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자신이 창조해서 자신 대신해서 살아가게 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위임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그런 잔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 어떤 것도 이제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요, 이런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여자를 만드신 것인데, 이 여자를 보고 남자가 감탄을 하죠.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 중에 살은 지방인데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죠?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방 덩어리나 이런 어떤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나의 그 말 그대로 나의 복사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것도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뼈 중에 뼈라고 해서 갈비뼈가 정말로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서 어떤 지방 덩어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혼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게 창조라고 하는 것도 이 창조라고 하는 잔치의 하이라이트도 남자와 여자의 혼인 잔치였던 거죠. 남자와 여자의 혼인 잔치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남자와 여자의 혼인 잔치 그러고 나서 이제 살아갈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다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죠.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거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살아가기를 결정하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거 필요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충만은 사라지고 뭐만 남을까요? 뼈만 남나요? 결핍만 남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 땅이 치르게 되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끝도 없이 열심히 수고하고 끝도 없이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겨우 생존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남자와 이제 여자와의 관계에서도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로 남자일 뿐이고 여자일 뿐이고 말 그대로 똑같이 동등했는데 이제 서열이 발생합니다.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서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와 질투도 생기죠. 또 증오도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살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또 성적인 죄들도 발생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작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양의 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식탁에서 모두 함께 식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었고 그렇게 충만함을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이제 수없이 많은 양의 식탁들이 계속 다양한 식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 혼밥을 먹는 사람들 혼밥을 먹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고 오롯이 결핍만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수치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결핍 때문에 죄가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나에게 있는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결핍들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 채우기 위해 저 사람의 것을 빼앗고 저 사람을 죽이고 또 저 사람을 이제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또 그런 것들도 행하게 되고 그것으로 뭔가 비어져 있는 결핍을 채우게 되어지는 게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래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세상을 만드셨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다 하셨건만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걸 거부하고 내가 알아서 살게요. 부모님께 이제 더 이상 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오롯이 결핍만 남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결핍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선포하신 복음인 하나님 나라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복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이제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창조 세계 전체를 다시 자신의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시 자신의 충만으로 다 채우셔서 모든 곳에 이제 편재하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한다,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관계를 거부하고 결핍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한 식탁에 초대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세리와 가난한 자들과 창기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처럼 죄인으로 분류되어져서 사회적 약자와 같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후견인 역할로서 보내주신 이제 성령의 보호와 인도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 오병이어와 같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신 것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제 말씀 드러내고 계시는데,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은 자신의 백성을 배고프지 않게 풍족하게 먹이시는 것이고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과 질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이것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죄를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병들었던 몸과 마음이 다시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삶은 그러니까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그러니까 결핍과 부족으로 배고파하지 않는 그런 나라이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지쳐 있는 그런 몸이 온전해져서 더 이상 아프거나 힘들거나 고생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본 것처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신 것을 통하여서 본 것처럼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잔치와 같이 기쁨이 충만하고 이제 음식을 풍족하게 먹은 것과 같은 이제 배부름과 포만감이 있는 나라이고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모든 것을 안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이 있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랑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사실 우리에게 약속된 땅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나 누릴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믿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분적으로나마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핍과 부족이 가득한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저도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전에 비해 지금 많이 채워지고 많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아직도 결핍과 부족이 있는데 그 결핍과 부족이 사실 우리의 주님 노릇한다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의 결핍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자신의 결핍과 부족이 그것을 나에게 열심히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결핍과 부족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주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 채워도 결국은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신다라는 것은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만큼 나는 내 결핍과 부족이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결핍과 부족의 노예 노릇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 안에 거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고 그것이 창조부터 이제 정말까지 끝날까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에 누리게 될 것 맞아요. 완전한 것을 누리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까지 그것을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랑으로서 기다리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오늘 하루 피곤하고 지치게 살아도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잠잠히 내 자리에서 신실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우리는 이미 이 잔치에 초대되어 있고 그리고 초대된 잔치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함께 교회로서 부르심 받은 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 잔치에 초대되어서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게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사랑과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의 몸이 이제 사람 성전으로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곳을 모델하우스와 같이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성전으로 한 몸으로서 하나로서 그날까지 계속해서 흠없이 보존되어지고 그것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것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제정하신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충만한 사랑과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벤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그날까지 부분적인 잔치를 누리다가 이제 그날에 완전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선교교회로 부르셔서 함께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분,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오셔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그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로서 살겠습니다. 주님과 신부된 교회로서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한 기간, 그 혼인에 있어서 정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마포 옷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남편 될 사람, 이 신랑 될 사람이 오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신부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요, 그 옷을 내가 입을 수 있도록 나의 몸을 그 옷에 맞추는 그 기간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잔치에 초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핍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나의 신랑 되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교회로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옳은 행실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 모든 것으로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핍 가운데 있고 우리가 부족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으로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모든
행실을 주님 절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 허락되었으나 아버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으로 결핍을 나의 주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으로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그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 부족하고 아버지 결핍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결핍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 가운데 아버지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아버지 뭐 하나 옳은 것이 없는 아버지 우리를 주님 택하여 부르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교회로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 성찬에 참여하였다는 것,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교회로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서 우리가 먹고 마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사랑과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결핍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부족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오직 그것에서 종로로 타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렇게 옳은 행실들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날마다 주님 몸과 마음이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새 사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우리 선교교회 안에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그런 사람 성전으로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가 아버지 모델하우스로서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이 선교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